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세요? 저는 원래 이름이 지은이었답니다. 저희 어머님이 신앙이 없을 때 지은이란 이름보다 선이란 이름이 빛을 발한다 하셔서 선이로 개명을 하셨다는데, 근데 뭐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선이로 불렸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선이의 가방 때문에 잠깐 농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그 노래 덕분에 또 친숙해졌으니까 이름이. 각각 이렇게 이름에는요 서사가 딸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정말 흔한 어떤 이름, 개똥이, 언년이 막 이런 이름으로 붙여지기도 하고, 막순이, 뭐 여자로 사는 건 마지막이다. 넌 남자 동생을 봐라. 뭐 이래서 남자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귀남이, 그렇죠. 이름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당대 시대 배경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모신 이분은요, 이름. 이분 때문에 이름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름에 굉장히 서사가 많습니다. 일단 남매에 얽힌 이름, 히스토리가 또 역시 굉장히 성서적으로 의미 깊은 분입니다. 배우 김사랑 씨,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정말 이름 그대로. 배우 김사랑 씨의 동생이자, 그리고 지금은 레오 인터내셔널 혹은 레오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김대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스코리아 김사랑의 동생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레오 인터내셔널 기획사 대표 김대해. 누나 따라 연예계에서 몸담던 김대해. 큰 은혜라는 이름대로 주님의 뜻으로 목사가 되었다는데, 국률의 소명을 받아 목마른 사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우물을 파는 선교 중이다. 기획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손에는 문화를,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사역 중인 김대해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아니, 너무 잘생기셔서 저도 이렇게 약간 이쪽 계통의 뮤지컬 배우나 이렇게 배우를 연상했어요. 키도 훤칠하시고. 네,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력은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으시지만 현재 지금 목사님이시라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잘생기시면 성도들 시험 들지 않을까요? 김대해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 성함에 은혜해자예요. 대해. 예, 맞습니다. 본명이신 거죠? 예, 본명이에요. 네. 예사롭지 않은 포스가 있는 성함이에요. 네. 어떤 뜻이에요?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라서 아버지가 새벽 기도 때 이름을 받으셨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기도 전에 이제 이번에 넷째가 나오면은 큰 은혜라고 지어라라고 감동이 오셔가지고. 느낌 왔네. 네. 큰 은혜, 대해. 큰 대자에 은혜자 써서 김대혜입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해요. 보통 저희 조카도 2명인데 하나는 하은이거든요. 보통 네. 하은이, 예은이 뭐 이렇게 들어가는 집은 크리스찬이다라고 각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짐작을. 대해. 이건 조금 독특해요. 진짜. 네. 와, 기도 중에 받으셨구나. 예. 뿌리칠 수 없는 큰 의미의 이름이시네요. 근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엔터 쪽 배우로 활동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의 비전을 갖게 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 비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진짜요? 때 중고등학교 때도 미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선교사라고 대답을 했었는데요. 신앙이 보통 아니셨구나. 그렇진 않은데 이제 말씀 가운데 제일 복된 길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주의 길을 가는 거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쪽 길을 가고 싶었는데 남다르다. 예,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정작 맞아요. 가고자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미루시다가 조금 느지막한 나이에 보내셔서 따끈따끈하게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네. 목사님 이따 기도 좀 해주세요. 개인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따끈따끈하게 작년에 안수를 받으셨다면 막 이러면서 농담이에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아버님이 기도 중에 응답을 받으신 이름이라고 할 때 딱 예. 느낌 왔는데 목사님 예, 이신 맞습니다. 거죠?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신 거죠? 예, 위에 누나가 또 김사랑 씨 외에 2분이 더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남 삼녀, 삼녀 일남이잖아요. 네. 그 중에 제일 신앙이 좀 남다른 편이었던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이 소명 의식만 다르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고요. 다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지만은 네. 굉장히 늦게 가셨어요. 그 결혼을 늦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어디? 저도 지금
목사 안수를 좀 늦게 받은 아, 편이지만 목사 안수를 늦게. 네, 아버지는 65세에 목사 안수를 진짜요? 받으셨어요. 네. 환경이 얽매이다 보니까는 네네. 오늘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은퇴할 나이까지 목사 안수를 못 받으셨어요. 그 마음속에는 목회자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군요. 그렇죠. 계속. 저희 남매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워낙 과묵하신 분이라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시다가 아, 그럼 목회자의 자녀로 크신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구나. 목회자의 자녀처럼 신앙교육을 하셨어요. 그럴 수 있겠군요. 네,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아하. 그래서 집에 보면은 마루에 크게 7시 가정 예배라고 써놓고 네. 이 누나들도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진짜? 네네네. 매일 새벽 예배 가시고 저희한테도 그 교육 그대로를 좀 믿음의 유산을 주신 게 주여 세상에. 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약간 미국 스타일이시라 그렇다고 좀 억압적으로 하진 않으셨어요. 벽에다가 큰 도화지에다가 말씀을 적어놓고 네. 거기다 용돈을 붙여놓으셨어요. 오. 그래서 먼저 외우는 사람이 가져가라. 재밌다. 네, 그렇게도 하시고 네. 내 남매 저금통을 이렇게 붙여놓으셔가지고 네. 이런 지금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기간에 특별 새벽 예배 같이 따라가면은 용돈을 또 집어 넣어주셨어요. 포상이 있을 것이다. 네네네. 그 아버님이 신앙의 어떤 활동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맞아요. 네. 네. 굉장히 재밌게 학습을 시키셨네요. 네네네. 와, 그래서 뭐 사남매 모두가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 그만하겠어요.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름 자체가 네. 제 이름도 특이한데 네. 누나들 이름은 좀 한 세트로 묶여 있어요. 정답.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정말 맙소사. 그래, 잠깐만. 자, 소망, 사랑까진 괜찮아요. 네. 믿음 어떡해요? 너무 그래서 노골적이잖아요. 이제 실제로 부를 때는 미나라고 부르고요. 또 소망, 망망 콧소리가 나잖아요. 네. 소원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사랑만 이제 어감도 괜찮아서 그렇죠. 사랑은 조금 보편적인 네, 편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믿음과 소망은 아주 뭐 간판 같은 크리스찬의 그렇죠. 간판 같은 존재니까. 한 세트 누나들은 그 이름에 불만 없었어요? 뭐 자기의 인지 능력이 없을 때 지어져 가지고요. 그렇네. 어쩔 수 없네.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 맞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방송에 데뷔를 하셨잖아요. 네. 그 사랑 누나는 이름을 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왠지.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를. 그러니까 와 짱이다 진짜. 근데 이 이름 가운데 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어떤? 그럼 사랑이 세 번째냐?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입장이라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이 셋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가 뭐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믿음을 먼저 하고 사랑을 먼저 쓰셨어요. 그리고 소망이 나오고 다 하고 이제 할 게 없어서 그 은혜. 구원 아니었을까 구원.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근데 진짜 정말 너무나 뭐랄까 믿음에 도전이 되는 가정을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께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65세에 목회 안수를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정말 소원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죠. 와, 너무 기뻐하셨겠다. 아버님. 근데 그 소원 성취가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 너무 감사한데 네. 녹록치는 않았어요. 이제 워낙 경상도 분이시고 과묵하신 분이라 그 네. 얘기를 나중에 해주셨는데 이제 은퇴하실 때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서원했는데 남들 다 64, 65세 은퇴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식탁 유리 두껍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발목 뒤쪽으로 떨어져요. 갑자기요? 그렇죠. 아킬레스건 있는데. 예. 그런 환경도 아니고 뭐 이사를 하는 장소도 아닌데 그게 네. 떨어져서 발목이 절단이 됩니다. 어머, 예, 이렇게 절단이 돼서 아버님의 예. 발목이요? 어머. 그래서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구급차 부르고 저도 밖에 있다 뛰어오고 뭐야, 무슨 일이야? 2차 저차 해서 감사하게도 네. 봉합 수술은 성공을 했어요. 네네. 이때 이제 가족들은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는 좀 감이 있잖아요. 가야 되나?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뭐지? 뭘까? 예. 막 이런. 그러다가 아버지도 아마 같은 생각이셨나 봐요. 설마. 또 몇 달 뒤에 이게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허리 디스크가 몇 개가 파열되세요. 식물 인간처럼 몇 달 누워 계세요. 오랜 긴 진짜 시간을. 너무 말이 안 된다. 갑작스럽게. 네. 근데 이때 이제 조금씩 이제 신학 가셔야 되나 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현실로 연결이 안 되다가 이제 하이라이트 사건이 그 해 겨울에 저희 가족들이 여름이고 겨울이면은 가족이 다 같이 기도원을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때도 기도원에 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몇 시간을 찾았는데 저기 용인의 허허벌판 가운데 어. 소년 눈동자로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기억상실증이 오신 거예요. 어머, 어떡해. 네. 그래서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버지를 뵀는데 정말 소년처럼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저희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머. 자네가 내 아들인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놀랄 일이다. 너무 이게 이런 청천벽력. 일을 겪으면은 하늘이 무너지고 어떻게 하지 이럴 것 같은데 네. 겪어보니까 굉장히 차분해지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큰 일이라 그런가 봐요. 네. 정말 다행히 이제 같이 가족이 기도하고 병원을 가면서 다음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기억이 돌아오시더라고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이제 어르신들이 네. 일교차가 큰 곳을 왔다 갔다 하면은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으실 수가 있대요. 아, 그래요? 네. 이 사건을 바탕으로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요. 64세 그런 일을 겪고 65세 입학하시고 와. 69세 졸업하시고 70세 목사 안수를 받으세요. 어머나 세상에. 네. 와, 근데 진짜 우리 주님은 가족 모두를 납득시키시네. 그렇죠. 아무도 의심하지 이 않았어요. 아버지만 만약에 납득을 하신 에피소드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맞아요. 않을 네. 거고 좀 반발이나 우려도 있을 텐데 합심해서 모두가 네. 용병으로 쓰일 수 있게. 근데 와, 근데 이게 진짜 이제 웃지만 너무 놀랬겠다 그때는. 이제 교직에 계셨거든요. 아, 그러시죠. 교직에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신 지 정말 며칠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완전 FM으로 사시는 분이라 항상 하루에 1시간 운동, 1시간 독서, 1시간 세상에. 성경 이런 삶을 사셨는데 이렇게 근육도 있으세요. 와. 근데 은퇴하시고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상실감, 공허감 확 노인이 돼 버리셨는데. 한꺼번에 왔구나. 예. 근데 신학을 하시고 78세 지금까지도 그 안에 에너지랑 이제 비전이 생기시니까는 건강하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 자녀들은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계절을 주신 거잖아요. 예, 너무 좋은 네. 두 번째 계절. 네. 네. 정말 누구에게나 그게 저는 계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버님께 두 번째 계절 너무 근사하게 주신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맨 처음에 이렇게 사인인가 하고 각성하기 되기까지가 결국은 인간에게 가장 큰 시련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안에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확실히 감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럼 그때 사실 자녀분들은 다 성인으로 각각의 생활을 하시고 김사랑 씨도 배우로 활동하고 있을 때 한창 일이잖아요. 하고 활동하실 그 우리 때죠. 김대혜 목사님께서는 목회자 전에 예, 맞습니다. 그죠? 네. 방송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 데뷔를 하셨어요? 데뷔는? 워낙 이 경영 쪽에 일을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잘 안 그죠? 나는데요. 그러니까 아기 때, 20살 때 뭐 이렇게 방향이 이쪽 엔터 쪽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을 좀 하시다가 누나의 영향을 받아서 좀 자극이 돼서 배우 일을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누나 영향이 컸죠. 그렇죠.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제가 고3 때 누나가 미스 코리아 진에 그때구나. 당선이 되고 오. 이제 그 환경이 다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는 맞아.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비율이나 외모가 굉장히 또 그런 요청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누나 힘이 좀 컸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유가 무엇이든 그렇게 해서 콜이 있어서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한 얼마 정도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워낙 중간에 쉬는 기간도 있어가지고 활동했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한 10년, 15년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맞지 않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랑 색깔이 맞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맞지는 않았어요. 죄송해요. 뭐 이쪽 색깔이 너무 이상한 색깔은 아닙니다만 딱 보면 왜 그래도 잘 타협하면서 갈 성향이 있고 네. 또 이렇게 타협 없이 좀 막 맞을 그런 성향의 사람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한 번에 잘 많이 보셨습니다. 네.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제가 시작하게 된 것도 이제 고3 때 진로를 가장 많이 고민하던 시절에 누나가 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 한류가 1세대 한류가 불던 때예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때 유명하신 분이 일본에서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팬미팅을 했을 때 도쿄돔을 채울 정도의 인기 있는 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노래가 쉽다 보니까는 그 우리 축복성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신은 사랑받기 사랑받기 위해. 그 찬양을 했는데 그 악보가 20만 장이 팔린 걸 제가 봤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 나도 이 누나 가는 길을 보면서 이 길을 준비해서 말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꿈이 있어서 아마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었으면은 보시는 그대로 제 성향상 바로 발을 떼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 좀 타협이라는 게 좀 많이 존재하니까 그런 거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아버님 닮으셨으면 더더욱 못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게 배우를 꿈꾼다고 모델 활동하면서 그 업계에 있다 보니까는 네. 이 업계에 돌아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경영 쪽이니까 맞아요. 빨리 파악이 됐겠지. 누나지만 그래도 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 업계가 좀 거칠고 거칠죠. 이런 게 있다 보니까는 한 2010년쯤에 방송에서 흔히 가끔씩 겪는 사단이 난 거예요. 아하. 서로 그 어둠의 세력들까지 나와서 아. 죽이니 살리니. 아,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 동생이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남자다 보니까 같이 개입을 해요. 그렇죠. 이게 또 하나님이 다 질서 가운데 시키신 것 같은데. 그렇지. 누나 일에 동생이 안 나서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예. 그래서 그때 처음 발을 경영에 디딘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근데 한 번 디디니까 이게 안 빠지더라고요. 엔터 쪽 경영은 더 좀 세죠. 예. 근데 간접적으로 도움만 드렸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화보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을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 아하. 이게 부족한 경험 지식이 배우한테도 피해고 믿고 따라와야 되는 스태프들한테도 민폐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아 이럴 게 아니라 제대로 시작을 해야겠다. 아. 2010년 조금 지나서 그때부터 제대로 매니지먼트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예 발을 빼신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원래 잘하시는 걸로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주신 거네요. 그죠? 왜냐면 경영 쪽에 또 워낙 전공은 영문과인데요. 와, 이분 되게 뭐 많네. 네네. 경영을 그 배우 활동을 하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시잖아요. 네. 네. 그때 근데 저 훈련을 시키신 것 30년 같아요. 차인데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모두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보면 알겠다. 이런 능력을 주진 않아요. 네. 저는 지금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뒤통수 맞고. 아이고, 저랑 비슷한 캐릭터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제 엔터테인먼트 대표라고 생각해요. 아,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해야 하지 말아요. 계속 이 질문. 평생 가는 질문.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뭐 이제 큰 거시적인 안목이 또 있으시니 그쪽으로도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레오 인터내셔널이 이런 관계된 그 회사인가요? 이차 저차 어쩌다 보니까는 엔터테인먼트 한 3군데 같이 경영에 몸을 담고 있는데요. 아, 그럼 자문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직접적으로 뭐 광고나 이런 쪽으로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 이제 레오 인터내셔널은 이제 이름도 이제 성경적으로 지었어요. L-E-O,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여기 그래서 뭐 레오구나. 어떻게 보면 이 신앙 바운더리에 있는 저희 가족을 비롯해서 이 신앙 공동체 엔터테인먼트고요. 또 다른 회사들은 이제 특징에 맞춰서 선생님들 그룹, 또 신인들 그룹 이렇게 3가지 회사에 관여해서 사실 하나인데 이제 법무나 세무 때문에 아니, 그렇게 조직은 좀 약간 나눠서 네. 예, 별개로 좀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들었거든요, 저는. 네. 그러면 일단 뭐 이렇게 배우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방향 전환이 된 건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래도 나도 뭐 얼떨결에 뛰어든 것도 아니고 나도 신중을 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 움직였던 건데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회를 좀 왜 남들처럼 안 주시지? 어렸을 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또 누나 활동하는 것도 보고 뭐 이랬으니까. 그렇죠. 누나가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신인 시절을 거치지 않고 그렇죠. 미스 코리아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 단축되는 코스를 봐서 고속성 엘리트 코스? 네, 저도 제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저를 한류스타로 만들 줄 아셨어요. 네.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좀 물음표가 생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쉽게 됐으면 되게 굉장히 교만한 지금보다 더 그럼 교만한 지금-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 지금 생각했을 때지만 그 당시에는 자신 있었잖아요. 우리 교만하지 않을 아, 자신. 그렇죠. 과거에 나는 자신 있었다고 교만하지 않을 자신이.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좀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본질적으로 순수하게 지금도 100%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올인할 수 없진 않았을까.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왜 그런 생각? 왜 나는 이렇게 좀 한류 스타로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시지라고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게 이력을 보니까 김대희 목사님 얼짱 영어 강사로 유명하셨다고. 그 배우 준비를 할 때 아시다시피 이제 주머니 사정이 그렇죠.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안정적이면 안 하죠, 잘.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데뷔를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누가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영어 선생님을 찾는데 좀 이력이 독특한 사람을 찾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나이도 그때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빌부터 살 수도 없고. 고민이 많을 때죠. 네, 한번 이렇게 원서를 써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근데 영문과 출신이시니까. 우리 업계로 보면은 갑자기 신인이 저기 유명한 그 텔레콤 광고 주인공을 맡은 그런 격이었어요. 좀 운이 좋았죠. 중학교, 고등학교 영문법 강의를 시작을 했었고 네. 그러다 또 그만둬야 되는 것도 굉장히 질서적절하게 됐는데 진짜요? 이게 좀 범위가 커지다 보니까는 네. 이 모든 영상물의 전체의 계약이 묶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강의만 해야 되는 거예요. 방송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또 이미지 자체도 계약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비전 하나님 일로 주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뜰 줄 알고 계속 했었어야 됐나. 수입은 여기가 진짜. 그렇죠. 네. 입맛 다신다 나 지금. 왜냐면 학원 이쪽 시장을 아니까. 괜찮았거든요. 네. 그랬구나. 야, 근데 이게 참 우리 계획대로 안 가요. 예. 어찌 보면 그쪽으로는 조금 순탄하고 순조로운 항해가 예상되어 있었고. 그렇죠. 근데 되게 애매하게 이 유명세나 어떤 느낌은 주셨어요. 네, 그럼 맛만 이제, 보게 해주죠. 자, 이제 여기 혀끝의 맛을 좀 아니까 요 길로 가면은 본격적인 물에서 놀아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또 의외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우리가 엿볼 수도 컨닝도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너무 의외성이 많은데 이렇게 목회로 방향 전환을 하실 때는 네. 뭔가 결단을 내릴 계기가 좀 강하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은 무섭거든요. 좀 무서워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항상 처음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정확하게만 알려주세요. 바로 순종할 테니까는 1000마리 들을 테니까는 그 마음이 있어서 네. 또 이번에 콜링을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바로 갔죠. 네. 내가 이래서 정확한 응답을 주세요라는 말을 잘 못해. 이게 나의 목적과 굉장히 반대 방향에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솔직한 않습니까? 심정입니다. 네. 근데 진짜 목회자는 확실히 다르시네. 그러셨구나. 그럼 교회에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또 각각 받으신 은사나 콜링들이 따로 있지 않아요? 네. 그럼 우리 김대희 목사님께서 받으신 콜링은 구체적으로 선교 쪽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 콜링과 그리고 지금 제가 비전?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이 선교가 지금 하나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매니지먼트를 오래 하다가 네. 갑자기 제가 신학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직간접적으로 이제 사람의 살고 죽는 거를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저희 회사에 유명한 분이 들어오셔서 계약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로 이것저것 상담을 했어요. 이제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얼마나 깊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모르시는데 저는 알죠. 이거를 받아주면은 해결이 되는데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일반 청년일 때 교회에 앉혀놓는 거 말고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부족한 지식으로. 네. 그런 마음으로 살짝 모르게 해외로 일을 핑계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도 또 그 친구가 안 좋은 선택을 했어요. 저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이게 모두 제 잘못 같은 거예요. 원래 부채감이 들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또.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죄가 아닌데도.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할 말이 없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다른 일로 지금 이제 우리 예수마을교회 담임 목사님, 자하길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네. 다른 목적이었는데 그날 어떻게 둘이 만나서 제가 울면서 이거를 상담드렸어요. 목사님, 위로가 받고 싶었나 봐요. 그렇죠. 저희 업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고 어릴 때부터 가고 싶었는데 신학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위로해 주시고 좀 네. 독려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거 없더라고요. 김대희 씨, 말씀 많이 알아요? 아니요, 모른다고. 우리나라에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수만 명이 대기 중이라고.
그러시면서 오, 진짜 정신이 근데 번쩍 들더라고요. T신가? 확실히 T신 것 같아요. T인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F는 아니다. 가이드를 해주시는데 옛날에는 열정과 복음을 들고 가던 8, 90년대 시절이 있었다. 근데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지금 한류를 주셨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라. 이제는 한 손에는 문화다. 문화를 들고 복음을 들고 가라. 그러면서 성경으로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바울이 로마부터 갔는지 아냐.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인데 문화로 사람의 마음에 발길을 잡고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을 넣어야 된다.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이 문화를 붙잡으려고 처음부터 교육을 하는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10몇 년, 20년간 훈련을 시켰는데 그거를 버리려고 하냐. 갑자기 소망이란 비전이 샘솟더니 정신 차려보니까 3일 만에 제가 입학을 한 거예요. 그때가 원서 접수 기간이었어가지고요. 그 목사님 너무 말씀 잘하신다. 나도 예. 지금 막 이렇게 앞으로 갔어요. 맞아. 그래. 그랬구나. 진짜 하나님 뜻을 이렇게 좀 번역해 준 사람이 가끔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 뜻을 잘 못 알아들어요. 맞습니다. 네. 번역 제대로 받으셨네. 네, 알려만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보내주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도구를 딱 쓰셨네 그분을. 그래서 3일 만에 결정을 하신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맞아요. 그래요. 이게 의문이었네요. 뭐 진짜 우리가 목사님의 목회 비전 중에 선교 따로, 뭐 복음 따로, 뭐 따로 사실은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하나님 네. 바라시는 그 큰 그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니까 조금의 분업을 하는 것일 뿐. 예. 그럼 선교의 어떤 형태가 이제 문화의 형태에 좀 강한 특성을 갖고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국내외 선교다 중요하지만은 다시 한류를 주셨으니까는 그 영향력을 쓰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우물 파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할 때 우리 정선생님 같은 분들이 앞장서니까 많이 따라오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문화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이분을 지켜가면서 법무적으로, 세무적으로, 우리 업계적으로 지켜가면서 그 말 참 좋다. 지켜가면서. 예. 지켜줘요, 좀. 그렇죠. 우리 뭐 웃자고 얘기하면은 이용만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네. 정말 그래서 저는 그 지키는 사명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어렌지에서 영향력을 그 헐리우드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가 어린아이 입양하기 시작하면서 네, 맞아요. 입양이라는 문화의 자체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맞아. 그랬던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입양률이 엄청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런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이런 뚜렷한 그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다니셨는지 3년간 20여 개국을 다니셨다면서요? 아, 예, 맞습니다. 와, 진짜 많이 다니셨어요. 그럼 이 3년간 20여 개국의 그 나라를 다니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기존에 이제 매니지먼트 할 때 그때도 이 복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선교를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 업계 일이다 보니까는 공연 준비하고 콘서트를 통해서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이런 선교만 다녔던 터라 네. 어떻게 보면은 기본 해외 선교의 기본을 많이 안 해봤어요. 네네. 지난 3년 동안 우물 파고 학교 짓고 병원 짓는 일들을 이제 제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배울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20여 개국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뭐 아프리카 한 군데, 탄자니아에도 거기도 뭐 아루샤, 맞아. 잔지바르 어디 갔다 오고 우간다, 케냐, 곳곳에. 뭐 인도도 동인도, 서인도, 뭐 미얀마. 네.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교육을 받으러.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진짜 우리가 이제 식량을 좀 뭐 같이 나누고 그리고 관심과 어떤 또 의료품 뭐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이런 거 물론 가장 절실한 어떤 행동이지만 교육에 관여하는 것, 그러니까 네. 미래, 탄자니아면 탄자니아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넓게 봤을 때 가장 절박한 일이 아닐까 싶은 예, 선교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가장 네. 보람 있는 건 어떤 거였어요? 일단 느껴지는 그 보람 있는 거를 설명드리려면은 네. 일단 선교의 실제를 배우고 있는 거에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겸손한 표현이시네. 아니요. 배운다는 표현을 쓴 게 또 이 선교는 선교대로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요. 아마 정서희님도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연예인 분들이 IT 쪽에 한번 쏠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를 주도하신 이제 뉴욕 열방교회 안혜권 목사님이라고 네. 그분이 25년 동안 뉴욕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목회랑 선교를 둘 다 하시다 보니까는 이게 아닌 거예요. 둘 다 두 마리 토끼 다 놓치시는 것 같아서 그랬구나.
다 은퇴하시고 선교를 하러 한국에 오십니다. 근데 그때 저도 장하길 목사님 만나가지고 신학교를 가던 그때 또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동시에 코로나가 터지던 때. 아이고, 그때구나. 아무데도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인연이 돼서 또 하나의 스승과 제자가 돼서 선교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보람된 마음을 느꼈냐? 이제 선교 교육이죠. 모든 선교를 할 때는 긍휼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 성경적 긍휼의 단어의 뜻을 배우고 이제 체험을 한 게 가장 복됐는데 자선 사업이 있고 긍휼이 있더라고요. 네. 자선 사업도 참 귀한 거지만 네. 자선 사업은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게 자선 사업이더라고요. 네. 긍휼은 예수님이 이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 다루다 보면은 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섬겨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긍휼한 마음은 그냥 필요한 것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 그들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되면은 이게 선교가 끊길 수가 없더라고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배우고 실제 그 20여 개국을 다니면서 네. 그게 실제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고 네. 체험한 게 그게 저한테는 가장 보람된 지난 선교 근데 이게 시간이 아니었을까. 진짜 너무나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혼을 선교라고 하나 봐요. 긍휼함을 베이스로. 죄송해요. 너무 많이 갔죠. 근데 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선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까 목사님이 선교는 긍휼을 베이스로 해야 된다. 자선 네. 사업이 뭐 그것도 물론 절실하지만 그 자선 사업이 내가 중요한 걸 주는 거라면 긍휼은 눈높이에서 상대가 원하는 것, 또 네. 상대가 갈증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관심을 갖고. 네. 그죠? 결국은 진짜 방향을 어디로 꺾느냐, 나냐, 남이냐. 네. 그죠? 근데 그런 게 하나하나 교육이라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여기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IT나 뭐 이런 데 이제 자선 뭐 구호 뭐 이런 목표로 가시던 분이 다 갑자기 내가 구원받고 내가 위로받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변화도 역시 간증의 어떤 또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나요? 사실 우리 성경에서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네.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기보다도 그 십자가가 나를 세워 나간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성교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미디어가 발달돼서 그 우물 파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네, 진짜로 사람들이 많죠. 동참할 수 있잖아요. 쪽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네. 근데 직접 가서 본 제 입장에서는 네.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몇 가지만 나누면은 네. 이제 일로는 몇 번 가봤는데 이제 선교를 하러 제일 처음 간 데가 케냐였습니다. 케냐 공항에 내리니까는 큰 뭐 기린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조형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공항 바로 앞에 기린들이 그냥 살아 돌아다니더라고요. 우와. 일단 거기서부터 아프리카는 정말 다른 나라구나. 그러네. 그래서 케냐 이제 룸부아라는 지역을 갔는데 여전히 물이 없어서 우물물을 뜨러 가요. 요만한 아이들이 그 사진에서 보던 그대로 페인트 통을 들고 우물을 네. 뜨러 가는데 아침 8시에 뜨러 가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이 시간에 뜨러 가냐. 해가 없을 때는 동물한테 잡아먹히니까는 해가 떠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가냐. 건기에는 4시간을 걸어갑니다. 아이들이. 네. 12시에 물 뜨면 돌아오면 4시인 거예요. 하루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간 그 지역은 평균 수명이 30대 초반 그 정도였는데 아니 그 물을 먹으면 죽는데 왜 먹냐? 그들이 몰라서 먹는 줄 알았는데 알고 있어요. 알죠. 물에 불소가 들어가 있어서 더러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죽는데 알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지원을 하면 그 알약이 물에 들어가서 불소 성분을 제거하는 예. 그게 있다고 그렇게 하는 그러더라고요. 사역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물을 판다는 것 하나의 의미가 저희가 그 아까 안혜건 목사님과 유엔 산하의 미국 단체예요. AND라는 단체에서 이제 메인으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우물을 하나 파요. 네. 그러면 거기는 뭐 전기공사나 배관공사가 필요 없으니까는 네. 우물 파놓고 2달 뒤에 가면 마을이 형성돼 있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적게는 600명, 많게는 1000명이 이렇게 세상에. 모인다는데 그들한테는 저희 말이 진리인 거예요. 우물 생명이죠. 네,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평균 연령이 25년까지 늘어나는 걸 보면 사람 진짜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안 믿는 분들도 많이 동참을 하시고요. 그런 마음이 열린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교육을 해주고 그렇죠. 복음을 넣었을 때 또 그 보람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게 맞아요. 이게 현장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데 저희 선교단체가 큰 선교단체가 아니라 좀 약간 무대포식이 있습니다. 어려운 곳을 만나면은 네. 약속을 해버려요. 목사님이 그런 타입이시라. 근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기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역사하는 거와 별개로 한국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허락 받고 왔는데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고 예. 네, 유명한 작곡가분들이 저 계신데 그 두 분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근데 믿음도 엄청 좋으세요. 그래요? 네. 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나도 목사님 아들, 그분들도 목사님 아들. 진짜예요? 일 얘기는 한 20분 하고 이 아프리카 얘기 열변을 토했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자리에 우물 하나 파주셨어요. 주여. 근데 이게 파준 것도 참 귀한데 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우리가 무대뽀로 약속을 해놓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만 하는데 와, 대박. 금액을 얘기 안 했는데 딱 그 금액을 보내주셔서 아까 우리 감독님 갔다 오신 탄자니아 잔지바르 지역에 네. 그게 아마 24호였을 거예요. 우물 하나 파. 웬일이야.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방송 관계자분들이 네. 때마다 자발적으로 도와주셔서 사역이 되고 있어요. 예, 목사님 엔터 못 단호하시게 하는 이유가 이거였네. 그것도 있는 것 큰일 같습니다. 났네. 나 지금 1차원적으로. 잠깐 우물 25호 난가? 29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9호예요? 난가 보다. 어쩐지 꿈에 물이 그렇게 많이 보이다든지. 내가 오늘 우물을, 물은 또 은혜를 상징하는데. 우물을 팔 운명이었네요, 주님. 기꺼이 파야죠, 뭐. 아멘. 근데 이게 뭐 한 사람이 한 우물을 판다라는 약속을 안 해도 네. 내가 저기에 조그만 어떤 성의와 마음을 보태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 직접 가서 파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가 팔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 차이를 먼저 설명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가는 거는 이제 극률한 마음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폭발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차이가 그렇죠. 있고요. 폭발적인 계기 맞는 네.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이제 여러 NGO 단체들에서 정기 후원하는 구자들이 있어요. 네, 있죠.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은 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 기업 자체를 믿고 후원하는 게 있고 또 직접적으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선교 단체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후원하시면 되는데 어디나 네.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열려 있습니다. 저희 NGO 그 AND도 마찬가지고. AND요? 네. All Nations Dream이라고. All Nations Dream. 네. 또 찾아봐야겠네요. 네, 남는 것으로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드려라는 또 슬로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는 게 어딨어요,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요. 여기 이 고용 불안정 고물가 시대에 네, 항상- 근데 진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맞아, 네. 진짜 너무 값진 그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멘. 네, 맞습니다. 목사님의 간증과 가정의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이건 뭐 주님 빼고는 설명이 안 되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일에 동역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가정적으로 동역자를 아주 좋은 분을 만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누나가 세 분이시면 결혼하실 때 힘드시지 않아요? 그랬더니 다행히 너무 좋은 분을 만났다고. 예, 맞습니다. 신혼이신가요, 아직? 이제 목사 안수를 작년 10월에 받아서 따끈따끈하다고 표현했는데 그렇네요. 네. 여기는 더 따끈따끈하게 언제 하셨어요? 작년 12월 30일 마지막 날 결혼해서 와, 1년이 안 되셨네. 네, 이제 결혼 3개월 차입니다. 결혼 3개월이면 연애 아니에요? 근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같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네. 10년 넘게 훈련을 같이 시켜주신 자매님이랑 그렇죠.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오래도록 같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은 네, 교회에서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서는 이제 사모님이 되시는 그렇죠. 건데. 강제로 사모님이 되셨죠. 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은 없으셨어요? 제가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이제 갑자기 알게 되고 갑자기 결혼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아까 나눴던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을 가는지까지 그것도. 다 봤기 때문에 아. 간접적으로 봤기 때문에 네.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님의 그 이제 일련의 그 일어난 일이 네. 결국은 미래의 배우자에게도 여러 명한테 영향을 주셔가지고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그것도 약간 되게 전율이 느껴지는 간증이다. 네. 그러고 보니까 네. 한 가정에게만 설득을 시킨 게 아니시네. 맞습니다. 그죠? 네. 오늘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지침이 되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모든 일들도 되게 화가 나는 그런 말들일 수 있어요. 나는 네.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그럼 맞아요. 더 열받거든요. 네. 근데 감정이 올라오시는 그렇죠. 거. 벌을 내리려고 이렇게 막 하나님이 사인을 내주신 게 아니라 그거를 헤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힘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짧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 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게 의미 있는 고통일 거야. 벌은 아니야. 그렇지만 의미 있는 시간일 거야. 의미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네. 꼭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오늘 차분차분 이렇게 당신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김대희 목사님이 갖는 기도 제목 저희가 또 아까 우물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큰 그림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네, 싶은데요. 네, 해주세요. 하나는 아까 아프리카 얘기 중에서 이제 탄자니아 아루샤라는 지역을 갔는데 이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네. 거기도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감리교 목사님 현지인과 결혼을 하셨는데 몇 년 사이에 네. 교회를 150개 정도, 160개 정도를 개척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국가적 특성상 나무 밑에 그냥 교회라고 한 것도 있고 사람이 모이면은 네. 성경 그대로. 오래전에 그대로. 개척한 곳은 교회의 모습을 점점 갖춰 나가요. 1년 된 곳은 이제 바닥만 있고 2년 된 곳은 지붕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감동이다. 이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 성경 공부를 시켜주겠다라고 공지를 하면은 50시간, 70시간에 거쳐 사람들이 걸어서 그곳에 모여요. 몇 명이 모이냐? 2,000명, 3,000명이 모여요. 그러면서 이거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비가 뚝뚝 떨어지는 날 지붕도 없는 곳에서 그 교육을 받으려고 돌바닥에서 사람들이 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로 치면 좋은 대학교 학생들 그런 친구들이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그 수천 명이 주역으로 기도를 하는 현장에 갔거든요. 보면서 한국에서는 한 명 전도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점점 더 네. 그렇게 됐죠. 예. 근데 아직도 이렇게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2,000명, 3,000명의 전도가 일어난다라는 게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네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 눈 앞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지금 이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때에 믿는 자들이 손을 내밀고 삶을 통하여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류를 선물해 주셔서 이제는 교단을 초월하고 교회를 초월해서 이제 믿는 자들이 하나가 돼서 네. 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게 소명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만남의 축복을 달라. 지금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익,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 가운데 서로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한 마음으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동역자를 좀 만나게 해달라. 그게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사실은 김대희 목사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던지는 숙제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천막교회만 검색해봐도 우리가 그 옛날에 정말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사진들이 떠요. 예, 맞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탄자니아랑. 불과 2, 30년 전. 맞아요. 네. 우린 그렇게 기도에 응답을 받은 세대잖아요. 근데 우린 그 기도를 까먹었어요. 그 응답이면서 우리가 그 결실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런 걸 누리고 사는지를 까먹었어요. 몸이 너무 편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거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죠. 잊고 있었고 잊고 싶었던 것들이거든요. 내일로 밀어놨던 것들인 것 불편하니까. 같습니다. 네. 불편해요. 가책이기도 하고 지금의 내 기반을 흔드는 어떤 균열이기도 하고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이유기도 하니까 불편해서 외면했던 것들을 오늘 정면으로 좀 이렇게 바라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바라시는 많은 그림들,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그림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정말 별처럼 빛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